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본문 말씀을 보았는데 전체적으로 함께 계속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계속해서 저희가 고린도전서 나누면서 보았지만 이렇게 참 우리가 보기에는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이 교회, 이러한 교회에서 또한 이 12장에 보시면 은사가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또 은사는 또 이렇게 많이 나타났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모든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교회 속에서 또한 이렇게 은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서로 각자의 지식으로 나뉘고 또 싸우고 자랑하고 비교하고 심지어 그 안에 음행도 있었고 소송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또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우리가 은사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어떤 성령이 역사하시는 큰 하나의 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조건, 교회로서 굉장히 뭔가 우리가 완벽한 조건을 딱 갖추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신 후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상태인가와 상관없이 이미 그 교회에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온당한 태도인가, 이것을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12장에서 이 은사의 가르침의 내용이 14장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12장에서 14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께서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분명하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개역개정에서 보시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조금 표현이 어렵게 들리지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지금 안다는 얘기인가요?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모른다는 얘기죠. 네. 다시 말해서 사도는 우리가 지금 은사에 대해서 뭐 우리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이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상이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대상이겠죠. 우리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지금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12장에서 14장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오해입니까? 어떤 오해? 우리가 무엇을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걸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우리가 우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말 못하는 그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예수를 믿었다, 혹은 나는 지금 성령에 의해서 살고 있다라고 그저 우리가 입으로 말한다라고 할 때 그저 그렇게 말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행함, 우리가 행하는 것과 우리의 능력이 그저 내가 그것이 성령이다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그것이 마치 성령이 될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뭘 행할 때 이게 성령이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진짜 성령이 될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증거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진정 지금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있느냐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이걸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신령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것만큼 핵심적이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성령의 이 신령한 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한 가지만 들어드려 보겠습니다. 다 우리 한 번쯤 들어보셨을, 지금도 길거리에 보시면 신앙촌에 간장과 요구르트를 파는 차들이 돌아다닙니다. 차관사님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소상고등학교. 시원고등학교 옆에 있죠? 그게 이제 그쪽 재단 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아는 가까운 목사님께서 거기 시원 초중고를 나오셔가지고 거기 이제 그 단체 거의 창시자와 그분의 아버지가 친구셨어요. 거의 같이 이제 그 교를 창시하다시피 하신 그 아버지께서, 그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그걸 가지고 이제 투쟁을 하고 계신데, 그 교주의 이름이 뭐냐면 박태선이라는 장로였어요. 아시죠?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50년대에서부터 이제 이 박태선 장로가 사역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한 번쯤 박태선 장로의 부흥에 참석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이 한국 교회에 정말 그 어떤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해변가에서 설교 이 부흥회를 하면은 까맣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호응을 얻었던 그런 인물이죠.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박태선이라는 장로. 자, 근데 그러던 그가 1980년 이후에 1월 1일 날 1980년 1980년 1월 1일
날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기존의 기독교 교단의 이름을 버리고 이름을 천부교로 개칭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때부터 1980년 돌연 갑자기 1월 1일 날 태도를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뭐가 이어지냐면 예수에 대해서 육두문자의 저주를 퍼붓기 시작해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하자면 제가 지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거기다가 이제 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저주를 퍼붓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왜 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를 해봤을 때 이 1980년까지 이 박태선 씨는 물론 다 옳은 말을 하진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너무 큰 영광과 권위를 얻게 된 거예요. 1980년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게 됐겠습니까? 마치 그 영광과 권위가 다 나로부터 온 것처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 것인 것처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할 자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는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곧 자신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 자, 박태순 장로 봤을 때 우리가 이거 참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말입니다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래도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은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참 대답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 어느 면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사람의 특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 또한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은사 또는 그 능력으로 스스로 뭔가를 행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아무리 내가 성령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어떤 근원이다. 그것을 아무리 내가 입으로 말한다고 해도 마음속으로 그 근거를 자신에게 두면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뭔가 대단해서 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그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결국 그 마음의 생각의 결론이 뭘로 난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저주하는 걸로 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상이 왜 말을 못합니까? 왜 말을 못하는 그 우상에게 우리는 왜 끌려다니나요? 제가 고린도전서 이 전에서 계속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상은 결국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실은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욕구, 나를 위한 그 마음이 사실은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이 뭡니까? 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그 종착점은 결국 나의 영광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나에게 뭔가 말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영광을 위해서 계속 나는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할 수 없는 그 우상에게 나는 계속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와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고 한다면,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자는 결국은 나 스스로의 영광,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이런 사람이 결국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의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 세상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유일하게 완전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 사람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서 존경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본받고 하고자 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라 시인하고 따를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네. 여기에 참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대체해요, 누군가로 자꾸.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완전하지 않더라도, 완전히 난 예수를 대체하겠습니다 이 사람으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그 사람을 그 반열에 올려놓으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혹은 나 자신을,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은 저주입니다. 예수에 대한 저주. 네. 예수의 구원은 불완전해, 그래서 내가 거기에 더 보태야 돼 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도 완전하지 않아, 그게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어느 정도 거기에 저주의 속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거기에 보탬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시키겠다, 이게 이단 아닙니까? 모든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이것이 교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의 자리를 자신이, 어떤 인물이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하는 거예요. 결국 그 결론은 내 마음속에서 입으로 내가 생각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마음속에서는 제껴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의, 그 십자가에서 희생을 약화시키고 흐려놓는 거예요. 그게 저주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누구도 그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하심,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이 우리의 근원이잖아요. 그 근원에서 내가 뭔가 한 부분이라도 거기서 차지하려고 하는 순간, 그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떤 자들입니까? 인간이라면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절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무엇이라는 것일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누군가가 스스로 내가 예수의 한 부분을 떼어내서 그 능력과 권위가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일부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분이라도 나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데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정말 우리 너무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그러한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의 한 부분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능력, 그 권위가 어떤 사람에게 일부분이라도 있다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우리가. 철저히 우리는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머리의 한 부분은 없습니다. 몸의 한 부분이에요, 다. 근데 이걸 착각해요. 머리의 한 부분인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어떤 사람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12장을 볼 때 엄청나게 논란이 많은 성경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은사의 종류, 그리고 그 은사의 성격이 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마디로 이런 은사가 있어. 교회에는 이런 은사 가진 사람들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잘해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 이거 봐라, 12장 봐라, 이런 은사 있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가져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심지어 14장까지 한번 쫙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과연 그런 의도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1장 7절을 보시면요. 1장 7절,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이 은사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타남이 이미 교회에서는 은사가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은사가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은사가 부족해서 걱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넘쳐나는 은사의 나타남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그 근원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 은사를 다시 우상 삼아서 섬기는 것과 같이 그런 결과들로 지금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 상황을 경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은사가 없을까 봐 걱정돼서 이 글을 쓰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이 교회에는 이들이 원튼 원치 않든 은사가 주어졌어요. 부어졌어요. 엄청나게 지금 이 은사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나타나고 있다고요. 오히려 이걸 교통정리해야 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우리는 자칫하면 이걸 보고 은사를 발휘해야 한다,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이걸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거 잘못하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은사를 내가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은사를 발휘해야 된다.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과연 옳은 말일까요? 내 은사는 이건데 난 이걸 사용해야 돼. 이걸 내 은사 이거 내가 받은 이 은사 사용 안 하고는 난 못 견디겠어. 과연 이것이 옳은 생각일까? 한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인가? 오히려 지금 여기서는 그런 생각 있죠. 내 은사는 이거니까 나는 이걸 사용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교회에 혼란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분열을 가지고 오고 있고요. 분쟁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은사 이거니까 나는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 대단한 은사를 나 가진 사람이야 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왜냐하면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한 성령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한 성령이에요. 그 한 성령께서 왜 나에게 그 은사를 나타나게 하셨는가? 이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어디에다가 내 은사를 사용해야지 될까? 이것만 고민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왜 나에게 이 은사를 나타나게 하셨는가는 잘 생각하지 않고요. 내 은사를 어디다가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자꾸 고민한다고요, 사람이. 근데 그 고민은 누구를 위한 고민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거는 나를 위한 고민이에요. 주께서 몸을 위해 유익하게 하시려는 그 뜻과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주께서는 몸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나타나게 하시는데 나는 내가 내 은사를 어디다가 사용해야 될까만 스스로 혼자 고민하고 있는 그 생각은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 그 은사의 원래의 목적과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지식적인 사상이 가지고 있는 악영향들입니다. 은사라는 것조차 내가 머릿속으로 뭐라고 하는 어떤 구체화된 생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거. 나는 이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 그것이 다 지식적 사상이 가지고 있는 영향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마치 우리가 어떻게 이걸 사람 잘못 생각하게 될 수 있느냐면, 구원을 주신 성령은 1단계에서는 구원을 얻고 그 다음 2단계로 올라가서는 뭔가 은사를 가지고 스스로 진화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구원 얻은 거는 초급이야. 그 다음에 좀 더 고급으로 올라가려면 어떤 은사를 얻어야 돼. 그 은사를 내가 사용해야 돼. 그래야지 고급 믿는 이의 그레이드를 가지게 되는 거야. 수준을 높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고차원의 성령의 능력, 은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뭔가 내가 더 고차원의 성령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고급진 은사를 가지고 있다. 더 고급져, 내 은사가. 내가 더 성령에 가까워, 내 은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오히려 여기 사도의 가르침의 전체적인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시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좀 자중해라, 얘들아. 자제해. 좀 가라앉히고 컴다운하고 다시 근원을 생각해라. 그 은사가 왜 너에게 주어졌는지 다시 그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봤을 때 은사가 없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 은사를 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을 해야지, 나한테 은사가 없으면 어떡하지? 나 은사 사용 못하면 어떡하지? 이걸 걱정할 사실은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뉘앙스가 별로 없어요. 이 말씀에서 보시면.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두의 유익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은사까지도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미 은사까지도 우리가 다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걸 내가 따로 구해가지고 얻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특별히 보실 때 이 목록이 있잖아요. 은사의 리스트, 은사의 종류. 여기에 나는 뭔가,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걸 너무 고민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은사의 종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눈에 막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 은사들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한 성령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은사가 이런 종류가 있으니까 그 중에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좀 오해가 있죠, 우리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몸의 유익을 위해서 매우 정밀하게 우리에게 조정을 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도 광범위하게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곳에서조차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어디에선가 다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섭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별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자랑하는 자들, 받은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가르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하고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분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함부로 폄훼하고 마치 자기들에게만 그 어떤 은사를 주신 것처럼 가르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이러한 자들은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몸된 교회를 나누고 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렇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뭐라고요?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받은 자들이다 이거죠. 우리가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죠? 이러한 자들이 교회를 해하고 나누는 자들이라고요. 받아놓고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는 자들, 그렇죠? 구별하는 자들, 자기들을 스스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구별하는 자들. 이러한 모습이 이제 단체적인 성격을 띠고 나타나는 그러한 단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게 별게 아니에요. 스스로 구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믿는 이들의 은사로 얻은 유익이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가지고 은사로 인해서 내가 얻은 유익이 없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 누구도 혼자서 설 수 없어요. 어디에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배하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그 유익을 우리가 다 보고 있다고요, 지금. 알게 모르게. 심지어 역사 속에서. 그렇죠? 그것을 마치 모두 다 일괄 틀린 것처럼 무시하고 부정하고 오염되고 타락된 것에서 우리가 스스로 뭔가 분리되어서 내가 가진 것만이 진정한 은사인 것처럼 주장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렇겠죠? 그런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고, 이렇게 이러한 가르침으로 모인 사람들이, 이런 단체가 뭐라고요? 이단.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단체를 이단이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자, 이단의 원래 의미 자체가 파당이라는 뜻입니다. 파당, 섹트. 다시 말하면 우리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강해질수록 강해지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무슨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런 거 떠나서 우리라고 하는 순간 이단이라고요. 성경적으로는. 아무리 그 안에서 옳은 말을 하고 심지어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라는 경계를 긋는 순간, 우리라고 하는 테두리로 경계를 딱 긋는 순간 파당이 되죠. 그게 파당이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과 성령을 나를 위한 것으로 끌어다 붙이게 되죠. 나라는 선을 딱 그어야 되니까 말씀과 성령도 그 선 안에서만 통용이 돼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갖다 끌어다 붙일 수밖에 없게 되죠. 여기서 여러 가지 이단적인 이상한 사상들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끌어다 붙여야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죠. 자기로부터 온 것이죠. 자, 우리는 스스로 내가 누구다, 우리가 누구다, 이런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은 그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따로 또 우리라는 뭐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분별하고 경계해야 할 가르침은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를 칭하는 가르침이에요.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분별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 특별하다, 우리는 구별됐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분별해야 된다고. 우리가 구별하는 걸 분별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증거할 것은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구별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온당한 믿는 이가 지니는 생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네. 제가 저번 주에 은사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은사의 범위가 우리에게 주신 영생에까지 확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 다 은사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르치는 이 목적이, 고린도서 12장에서 가르치는 이 목적이 고린도 교회에게 단순히 은사의 종류가 뭐고 이 은사는 어떤 일을 하고 뭐 어떤 종류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은사가 있어야 교회다, 이렇게만 우리가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미 너무나 많은 은사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은사의 원래 근원이 어디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여기서 은사가 사용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없어요. 오히려 절제해라, 적당히 해라 좀,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특히 여기에 열거된 은사의 리스트들이 우리 눈에 특별한 현상으로 비추어질 만한 은사들입니다. 여기에 너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들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너희들 눈에 대단하게 보이는 이런 은사들 있지, 이것도 다 너희들이 교회 몸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지 그걸 너희가 사모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은사들의 리스트를 보면서 은사의 서열을 매겨요. 또 거기다가 고급 은사, 저급 은사, 그래서 서로 급을 나눠요. 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걸 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설마 성경이? 아니겠죠.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BTS라는 우리나라 유명한 그룹의 노래 제목이에요. BTS. 저는 이제 가끔씩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음악이나 영화를 가지고 공감대를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특히 이제 BTS가 국위성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몇 곡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제가 들으면서도 어떤 가사는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찬송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몇 소절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저 하늘을 높이 날고 있어. 그때 내가 내게 줬던 두 날개로. 이제 여긴 너무 높아. 난 내 눈에 널 맞추고 싶어. 내 전부를 함께하고 싶어. 이제 조금은 나 알겠어. 툭 까놓고 말할게.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도 했어. 높아버린 스카이, 커져버린 홀. 이제 점점 자기들이 높아지고 큰 무대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다는 얘기겠죠. 때론 좀 도망치게 해달라며 기도했어요.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다. 그러나 너의 상처는 나의 상처 깨달았을 때 나 다짐했던 걸 내가 준 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이 그렇게 세계적인 유명 뮤지션이
기준으로 만든 것도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좋아해 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태양으로 날아가지 않고 다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겠다. 뭐 이런 이제. 그래서 결국은 뭐 유명 뮤지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여전히 작은 것들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뭐 이런 의미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는 이런 깨달음이 보편적인 인기를 얻는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읽고 나서 이 가사를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물론 이 친구들이 직접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사가 이렇게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커지고 막 이런 내용이 아니라 자신이 그 모든 이 세상 속에 말하자면 한 부분일 뿐이다. 이런 하나의 생각. 그런 것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서는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서는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이 정말 이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가사랑 굉장히 부합이 많이 돼요. 제가 보기에.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우리가 눈에 보기에 약하게 보이잖아요. 어떤 것이 덜 귀히 보이고 아름답지 못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눈으로는 알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를 내가 내 눈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섣불리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유익을 나에게 주고 있다는 걸 섣불리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교회 중에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 존재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은사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과 은사를 떼놓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 자체, 그 존재 자체가 이미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를 통해 성령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어떤 것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이 목록에 꼭 나와 있지 않아도, 그렇죠? 교회를 위해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누가 됐든지. 28절에 말씀하시는 첫째, 둘째, 셋째 얘기 나오죠. 28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은 넘어갑니다만 이러한 의미 또한 어떤 것이 더 우월한 은사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 교회 중에 세우신 것이고 그것이 어떤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렇죠. 자, 우리가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괜히 부러워하고 서로 은사를 자랑하고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사도도 아니고 다 선지자도 아니고 다 교사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저 주께서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주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저희 각자가 존재하는 의미예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아 교회 안에 지체가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게 되시는 것, 그것이 신령한 일의 가장 본질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일. 눈에 보이는 막 엄청 대단한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신령한 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신령한 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일이 뭔가를 잘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저희 각자가 이 자리에 교회 지체들로서 존재하는 의미, 그리고 그 이유, 이것이 오직 주의 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자랑하지 않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75장입니다. 475장. 처음 저는 불러보는 찬양인데 한번